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대림 제3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 9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최양호 신부님의 이름을 딴 양옥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장홍훈 세르지오 신부입니다. 우리 부임 신부님께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림 3주일 자선지일에 와서 특별 강론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미사 시간 동안 우리 공명동 성당의 모든 신자분들의 가정의 평화, 또 우리나라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제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너희는 맥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해지고 힘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매 예수님, 특별 강론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부님이 하라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특별 강론. 그랬더니 40분이나 50분 해달래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집에 또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전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오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이게 미신적인 데가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를 가지고 점을 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성서 구절이 그 사람의 그 바오로의 그날의 자기의 운세라고 그래서 운명으로 삼고 그것을 행동 규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오늘 하루는 딱 폈는데 어떤 구절이 나왔느냐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르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 마태오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그날은 그 바오로가 어떻게 사느냐? 남한테 절대 보복하지 않는,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은 하루는 딱 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성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구절이 딱 나오면은 그날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날은 무욕을 삼가하고 돈하고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거였죠. 또 한날을 이렇게 펼치니까 바오로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날은 이 바오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바오로가 어느 날 금요일 13일 성서를 딱 펼쳤는데 어떤 구절이 나왔느냐면은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어이, 목 매달아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운세를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딱 켰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심조심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어떤 구절이 나왔느냐면은 누가복음 13,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하던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3-4번이다. 응? 이제 손이 떨리고 얼굴이 싹 파라져가지고 그날 운명이 이거로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3번째 3-4번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한다 그래가지고 딱 쳤는데 이게 설상가상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친구야, 네가 하려는 바 그 일을 속히 실천하여라. 아주 성경으로 점치다가 그날은 아주 망친 거죠. 이 일이 있은 후 그 바오로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미신적으로 자기 매일의 어떤 그런 운명을 좌우하는 걸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아주 성경을 더 정독하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복명동 성당에 이렇게 대리 3주일, 자선주일이고 오늘은 제가 분홍색 주일 입었죠? 사순절이고 대림절이고 셋째 주에는 이렇게 분홍색 주일을 입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와 자선과 회개의 삶이 대림절에 이루어지잖아요. 세 번째 주일은 잠시 쉬었다가 기쁘게 가라고 기쁨,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간직하라고 그래서 이 사제가 기쁨의 색, 이 분홍색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저는 오늘 와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양업고등학교에서 젊은이들하고 10년째 생활하고요. 그전에는 신학계에서 사제 양성하냐고 이렇게 9년을 살았는데 제가 살은 대상들이 누구예요? 전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죠. 근데 이 본당에 저는 본당 신부를 해본 지가 없어요. 하여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안 나는데 학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많으네요. 그래서 어떤 강론을 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젊다. 우리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젊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모두가 사랑만 받잖아요.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어르신분들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저같이 이제 똑같이 젊다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젊은이들이다. 우리가
어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 강론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학교는 원탁 이게 식탁이 되어 있는데요. 애들하고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16살에서 19살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려고 이제 얘기하면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녀석이 그런 거에 갑자기 신부님, 교장 신부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왜 이런 걸 물어봐 나한테. 내가 거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왜 이 성당에 오셨나요? 왜 여기 앉아 계신가요? 그것도 마스크 쓰고 웃는지 뭐한지 얼굴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왜 성당에 다니나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들 왜 사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신부님 솔직히 신부님이 좋은 일 많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뭐 하는 사람 도와주려면 세상에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거를 교장실에 와서 설교하는 학생들이 나한테 가끔가다 있는데 그놈이 또 그 자리에서 밥 먹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삶의 목적이다. 또 한 명은 그래 너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내가 거꾸로 묻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행복인데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그래? 또 다른 한테 물었어요. 너는 행복이 뭐라 그러냐? 너는 왜 사냐? 그랬더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신부님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나는 삶의 목적이 10원에서 1원을 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사랑을 많이 나눠줘야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으면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받긴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응승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하답승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했죠? 구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죠.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오늘은 대림 3주일인데 오늘 독서에 보면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희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요.
어떤 선포를, 구원의 선포를 하느냐면은, 그때에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 걸, 눈먼이들이 눈이 열린대요. 그쵸? 또, 귀 먹은 이들이 귀가 열리죠. 여기 나이 많이 계신 분들 있죠?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리는데도 그냥 자는 거죠? 예, 자도 괜찮습니다. 어떻든, 제가 목소리 크게 할게요. 예, 어떻든,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니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이러면서 구원을 선포하셔요. 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았던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오실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느냐 하면은,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이사야 예언자의 꿈이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고 오늘 복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대리삼지 기쁘게 성당에 왔죠? 좋기도 좋으시고, 형제들이 오순도서 모여 사는 복명동 성당, 그죠? 안 그런가요? 썰렁하네요. 여기서 이 집이 기도의 집이고 내 영혼의 집이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집이야. 구원의 성사가 매일 베풀어지는 이 집에 여러분들이 왔어요. 왔어요. 우리 삶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오늘 복음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자녀들 안 해요?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하느님 나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 하느님 나라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많은 책을 읽어서 정신적인 자산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혼에 양식을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3끼 먹잖아요. 3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은총 안에서 구원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호흡하기 힘들죠? 여러분 지금 내가 5분간 숨 쉬지 마세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 죽으란 얘기요? 우리가 5분 동안 숨 안 쉬면 죽어요, 그죠? 이 숨을 쉬어야 돼요. 이 기도는 항상 꾸준하게 우리 숨을 쉬어야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썩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죠.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죠. 우리가 구원의 상태, 은총의 상태에 이렇게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은 기도하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주는 기도는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시기심을 극복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불의를 물리치게 해주고 죄를 속죄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위로와 희망,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하게 해주며 묵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너무 좋죠?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내가 반복해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라 그랬죠. 우리 여기 계신 젊은이들. 한번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을 한번 같이 반복해봅시다.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주는 기도는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시기심을 극복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불의를 물리치게 해주고 죄를 속죄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위로와 희망,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하게 해주며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신부님,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해도 안 들어져요. 이렇게 나한테 와서 따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장가를 못 갔대요. 그래서 성서를 필사하고 이렇게 100일 동안 했는데 이제 나는 하느님 안 믿을 거래요.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자기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들어주는 하느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도하기 전에 술부터 끊어. 술 끊으면 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죠. 기도를 잘 하는 비결은 뭐예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들어줄 것만 생각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도의 비결이에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 현대그룹에 이랬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해봤느냐, 일단 도전해봤느냐 이렇게 했듯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호경 부세요. 매 순간 성호경 잘 때 성호경 부세요. 잘 때 잠 안 오면은 묵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자다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었다 해서 성당 갈 거예요. 그죠?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하느님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를 걸리지 않아요. 젊게 살아요. 하느님께 깨어 있으니까.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젊은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가슴에 뭐가 딱딱한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는 날 이게 살고 몰고 가다가 성당이 나타난 거예요. 성당이. 그래 신자니까 진찰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당에 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매일 다니던 성당에 그 글귀가 안 보였는데 거기 한 귀퉁이에 기도 내용의 폰말, 성인의 말씀, 프란치스코 드살이라는 성인의 말씀이 이렇게 접해 있는 그 글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언제나 같은 하느님, 아버지가 오늘 너를 돌보듯이 내일 그리고 매일 너를 돌보아 주리라. 그분은 너를 고통에서 보호해주고 또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 평안하거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려라. 요 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 엄청나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정밀 조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암이라고. 근데 좀 수술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도 그 기도문을 접어가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게 됐대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체험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의사가 다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 의술은 발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더 연장되고 더 좋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은 어떨 때는 의사의 힘으로 또 병원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병, 또 더 큰 병. 그때 아니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병을 주시는 거야? 원망하지 마세요. 그죠? 그때도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기회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겪을 때라도 어떨 때에도 어느 순간에서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동명동 젊은이 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감사를 안 했는데요. 옛날 표현에 비하면은 모르겠어요. 불교 신자들이 제일 절에 갔다가 시주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불교가 물질적으로는 제일 부자고, 두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대요. 11조를. 천주교 신자들은 돈 내는 걸 되게 아까워한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 만나서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느 순간 들은 적도 있는데, 근데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가요? 가부의 헌금에 보면은, 그죠? 근데 어떻든 두 번째로 꼭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건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응? 언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우리 졸업생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주 학교에 사건이라는 사건마다 다 껴있는 그 친구예요. 뭐 술 마시는 사건, 담배 뭐 이렇게 하고 애들 폭력 사건, 여기에 다 안 끼는 애가 안 낄 수 없는 매번 껴있는 아이가 아이고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시무님, 교장 시무님 안녕하십니까? 힘드니까 편지를 썼는가 봐요. 응? 제가 양옥고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옳지 않는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슬프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제가 감동을 했거든요. 우리 양옥고 학생들은 저녁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는 감사일기를 써요. 매일 내가 감사한 일이 뭔지를, 오늘 하루 살아서 감사한 일을 쓰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굴만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아이들이 누군가 딱 보면은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근데 인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정적이고 매일 비실비실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감사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일 큰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감사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몇백 명을 이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좋든 나쁘든 매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매일 쓰게 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아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분 나쁘고 아주 상처받은 일,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체험만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거를 기록했어요? 오늘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한 것만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록을 해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의 결과 감사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현저하게 아주 다른 점을 보였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그룹은 매일 그렇게 썼던 그룹은 뭐냐면은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병도 덜 겪었고 잠도 무지하게 잘 수면의 질도 무지하게 좋았다는 것이죠. 또 심리적으로는 높은 주의력을 아주 몰입도가 있었고 모든 것에 어떤 확고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아주 겪지 않았고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고 늘 삶에 대해서 낙관주의적이고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무지하게 풍부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타인을 이렇게 돕는 것에 더 적극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되게 간대하고 이런 미사나 종교의식에 더 잘 참여하고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 번째 그룹이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1976년에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이렇게 아주 부자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던 분인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회사 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얼마 후에 건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다 죽게 됐다는 거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스탠리 텐이란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전 하느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느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을 강화시켜준대요. 그리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치료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감사하는 거를 계속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다라는 심리학적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감사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가. 여러분 그 성서에도 보면은 우리 미사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사 때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이 감사가 너무나 마땅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감사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미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거를 어려운 히라버로, 신학성서가 히라버로 쓰여 있으니까 아카리스토이라 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에우카리스토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골로사에서 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면서 사제가 감사기도 바칠 때 여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성체성사가 에우카리스티아야. 라틴어로 에우카리스티아인데 그거는 뭐냐면 감사하다는 뜻이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음료와 빵이 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이 되셨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셨다. 이거에 감사제의 감사. 정말 뭐예요? 성체성사 자체가 뭐예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성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을 떠나서 매 순간 언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있죠? 예? 대답을 잘하시네. 예. 감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가는데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요즘 극장가에 작년 2022년에 세계 유네스코에서 김대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님을 세계가 기려야 할 기념인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올해 김대건 신부님 탄생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어요. 상영인데 그 탄생이라는 영화 제작진들과 그 배우들이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국인의 미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은 아리랑 같이 고통이 많았어요, 사실. 일제의 식민지도 살았고 6.25 전쟁이라는 것도 살았고 아주 고통이 많은 민족인데 그 민족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민족이다. 그 탤런트들한테, 그 배우들한테 여러분들의 미소를 보십시오. 그 미소를 잃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즐거운 거하고 기쁜 거의 차이가 뭘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아니 신부님, 즐거운 거하고 기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제 곤란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접할지. 즐거운 거고 기쁜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즐거운 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죠? 지금 한번 박수 쳐보세요. 박수.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한번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뭐 노래가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기쁜 것은 뭘까? 기쁨은 그거 타는 기쁨은 뭘까? 기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이 와더라도 내가 뭐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마음에 마음이 뿌듯한 거, 마음이 벅차올라서 환희를 느끼는 거, 내가 뭔가 했을 때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자선주일인데요. 아이고,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눈과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의 7가지 봉사활동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봉사활동에서도 물질적인 봉사가 있고 정신적인 봉사 7가지를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눠요.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이 물질적인 이 사랑의 봉사 요 7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또 식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마실 거를 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방인들 많죠. 외국 근로자들 많죠. 이방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어떤 의료를 입을 것을 주는 거, 또 병자를 방문하는 거, 또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는 거, 누가 죽었을 때 가서 연도해주고 장례에 봉사하는 거, 이것이 물질적인 봉사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7가지 봉사, 물질적인 봉사 7가지가 뭐냐? 음식을 제공하고, 식수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환대하고, 의료를 제공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이거를 해보면은, 진짜 진심으로 해보면은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삶이.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배 따시게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일만 없으면은 기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만 그렇게 배 따신 거, 자기만 마실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타적인 이런 사랑이 있어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죠? 또 정신적인 7가지 봉사가 뭐냐 하면은 문맹퇴치예요. 문맹퇴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 제가 본당 신부 30년 생활을 했는데요. 본당 신부님을 1년 10개월뿐이 못했어요. 첫 번째 사랑 본당이 주덕성당인데 그 이후로는 본당 신부를 못 해봤어요. 쫓겨나가지고 학교만 다녔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글을 모르는 사람을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했는데 한 30명 왔어요. 주덕지에.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근데 글을 모르는데도 뽕짝 노래는 그렇게 잘 불어요. 트로트는. 30대부터 80대로 갔는데 그 30명 중에 유일하게 글을 깨우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누치아 할머니라고, 저의 애인이에요. 애인. 그분이 비 올 때 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부님이 외로우시죠? 그래가지고 나를 아버지로 보신 사람인데, 왜 나를 아버지로 보셨냐면, 그분은 시집 올 때 글을 모르고 왔는데 평생 그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남편이 쫓겨내려고 해도 안 남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당을 나오게 되는데, 까막눈이야. 성서를 해도 모르고 내지오를 해도 뭐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눈을 보고 싶은데 성당에서 한글 학교를 한다니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빨리 익혔느냐 하면은 저 집에 돌아가서 30리길 성당하고 30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 매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글을 배우러. 그리고
미사로 오는데 어느 날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이렇게 어느 날 나는 성탄 인사하고 성탄 저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누치 할머니가 내가 신부님한테 성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 신자들 앞에서 그 글을 읽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눈먼이였다가 이제 눈이 깨어가지고 성서도 읽게 됐고 내조에 가서 그 교본도 읽게 됐고 모든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자식들 사진보다 내 사진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딸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부님을 꼭 보고 싶다 그랬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 문맥태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 또 의심 불식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의심을 많이 해요. 그죠? 정신적인 사랑의 봉사가 뭐예요? 속도로라도 남을 믿어주는 건데 세상이 서로를 믿지 못해. 집안에서도 자식을 못 믿고 부인을 믿지 못해. 이런 의심을 불식하는 거. 또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용기 있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또 그거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너무 소외돼 가지고 법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변을 해주는 거. 또 그 사람의 인권을擁護해 주는 거.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톨릭 전통 안에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7가지 봉사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가 있을 때 드러나요. 조금만 어려움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은 뭐요? 하느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셔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성탄이 다가왔는데도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학교에는 그 파스카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여기 예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신데요. 우리 학교에는 십자가 위에서도 웃고 계시는 파스카의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걸어놨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 기쁘게 사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교의 이거 7가지 그런 봉사활동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네가 아무리 암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더라도 나보다 더 하겠느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뭐라 그래? 나에게 와라. 나는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죄까지 받아가지고 팍 가지고서 여기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있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 그 죄인들도 다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구원될 수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품으로 받아들이겠다. 너희들도 웃어라. 나보다 더 하겠냐? 웃어. 기뻐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얼마나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했을 때 진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품 안에 안겨서
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지. 뭐 어떤 장애만 있고 조그마한 자기한테 손해만 나도 뭐 하느님은 나 성당 안 다냐 이러면은 이제 신자겠어요? 그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끊임없이 언제든지 뭐예요? 기뻐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의 성탄 잘 맞이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구원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임사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의 주민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분양하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중리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gen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국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자선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사랑이신 주님, 세상 속에 머무르며 주님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현대의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이들을 먼저 찾으며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펴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 가득한 삶을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511번입니다.
하나님 신심으로 주는 자를 보시는 자를 바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귀하게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즉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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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드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성체성가 156번입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예, 공리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가지고 은혜로운 강론을 해주신 우리 장홍은 세르지오 신부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누구신지 잘 아시나요? 네, 일단 이름이 수상하시죠? 네. 전임 장봉 가브리엘 주교님의 친동생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당 영역이 보좌신부 3군데, 사직동, 사천동, 감곡, 신기하게 2년 동안 3군데에서 좀 독특하시죠? 그러고 주덕분당 신부님 한 게 전부고, 그리고 유학 가셔서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그냥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주교님처럼 유학 신부님들을 좀 돌보고 그런 행정 뭐 이런 사무도 보시면서 공부하셨던 좀 독특한 경우가 있었고, 신학교에서도 오래 계셨고, 그리고 또 양옥고등학교에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한동안 젊은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더 젊은 사람들이랑 상대하셨죠, 그죠? 어쨌든 젊은이의 기상을 가지고 사시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뵌 것을 기념으로 우리 장홍원 세르지오 신부님과 양옥고등학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림식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면서 문 앞에 적어놓은 우리 신흥교, 거주미상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자선주일이었습니다. 주보 3회를 보시면 자선주일 담화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요약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전문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노력들, 아까 신부님이 물질적인 7가지 봉사와 또 정신적인 7가지 봉사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합동상교공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15일 목요일 저녁 8시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제가 다른 본당 성사를 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번 주에는 미사가 7시에 있겠습니다. 30분 당겨지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착오 하시면 와보니까 미사가 끝났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은 저녁에 합동 고백이 있어도 오전 10시 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대 축일 미사가 예년처럼 전날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당일날 오전 8시와 10시 반, 그리고 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5시 미사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날 세례자가 1명 있어서 세례식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달력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아까 신부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탄생 영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내려서 많이 보셨네요. 본당에서 돈이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 보신 분들 영수증 가져오시면 5,000원씩 지원해 드리니까 꼭 갖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혹시 주보 이 일면에 나오는 이 그림 기마귀 아가다 혹시 영화에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네. 저는 2번 보니까 기억이 눈에 들어오던데. 그래, 그때, 포도청에 붙잡혀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풀러주려고 했는데, 예수 마리에서 만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여교우들한테 대세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김아기 아가다고 내용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보실 분들은 다시 가서 보셔도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영화 지원해 드리는 것은 그냥 공짜로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았으니까 가서 한 번 더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권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영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판국 문제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이제 QR코드로 찍으면 가톨릭 영상교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문제 푸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미 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년과 달라서 좀 어렵다는 분도 계신 걸 제가 들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할 수가 없다고 그런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에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원해드리진 못하지만, 요즘은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거 없이 살기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좀 바꾸셔서 그렇게 풀어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그죠? 이번 문제지 재미있으시죠? 예. 근데 그 휴대폰을 안 바꾸시면 그 재미를 못 느끼세요. 그것들은 바꾸셔서라도 재미있게 문제 풀고 또 제출해 주시면 상 드리겠습니다. 성가정 축복장 배상가정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탄꽃 동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건에 안나회 있고 성가대 있고, 예, 다음 주에 우리 성당 대청소 있습니다. 대청소를 위해서 각 구역별로 배정된 제가 어딘지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청소할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전출교가 많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당에 재무 담당 사무위원이 계시는데, 그동안 해오시던 박상도 사도이완 형제님의 개인 사정으로 또 새롭게 현재교 베드로 형제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위원 임명장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복명동 본당 현재교 베드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평신도 사도직에 부르심에 응답한 위 사람을 천주교 청주교구 복명동 성당의 재무 담당 사목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천주교 청주교구 복명동 성당 주임신부 장병철 바오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견성가 96번입니다. 오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자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마음에 주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